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정말 반갑네요. 네, 또 다른 인사도 해볼까요?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 이것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다원이와 헤어지면서 기독교와 진충이 다원이하고 헤어지면서 계속 길을 가다가 진충이 우연히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게 됐는데 어떤 아는 얼굴인 듯한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데 기독도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내가 잘 아는 나의 은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도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만나서 반가우니까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한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전도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것이 내 자신의 연고요, 당신의 연고이고 나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쓰면 뿌린 자와 거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울 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만난 전도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내용인데요. 670페이지고요. 새 책은 670페이지, 옛날 책은 656페이지입니다. 전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면류관이 당신네 앞에 있으니 이는 썩지 아니할 것이외다. 그런즉 그것을 얻도록 다름질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면류관이 당신네 앞에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천성을 향하여서 모든 영적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얻도록 다름박질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메달을 얻는 사람, 예전에는 그 썩을 면류관인 그 월계수잎으로 만든 면류관이죠. 그것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다름박질을 했는데 여기도 그것을 얻도록 다름질하시오 이렇게 전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꼭 이 완덕까지 이르러서 받게 되는 면류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면 받게 될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거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떠나서 받게 되는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출발은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저희가 얼마쯤 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뺏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얻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얻을 때까지 달려가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최후의 승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쓰게 될 면류관. 네. 그런데 이 뷸라까지 완덕까지 들어가서 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다가 이것을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뺏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력인 거죠.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 세지도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존 버녀는 복음주의 사람이라서 이 세지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꼭 세지는 다른 사람이 놓지 않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냐? 여기 허레와 위선과 또 아담노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와서 이것을 빼앗도록 허레와 위선, 아담노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홀리면 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뭘로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 부정적인 말들, 정욕적인 유혹, 특히 여기서는 정욕을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가라지기 때문에 이 정욕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면류관을 얻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와 진충은 이미 이것을 확보를 하셨어요. 예. 확보를 했지만 그래도 또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욕에 그렇게 넘어지지 말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아직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광야 성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얻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들어가면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대표적인 면류관이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면류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도록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갔어도 이것을 확보한 거예요. 이미 확보한 거죠. 이미 확보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면류관을 쓴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진충은 이것을 확보했다 이것까지도 진충이 아니라 이 존 버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긴 자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하여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제 공 선생님에게 제자가 질문을 해요. 면류관에 그러면 몇 종류나 있는 거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중심을 이루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같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생명이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져야지만 주님의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 생명이 이르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같은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각각 나눠서 생각하려고 한대요. 의의 면류관 따로, 생명의 면류관 따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몇 개씩 면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의 면류관, 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또 저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또 의와 관계된 의로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천국에서 쓰게 되는,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류관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빼앗기고 마는 사람이 있다. 사실 빼앗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라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면류관을 받는데 빼앗겼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중하차해서 지옥에 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가라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배도자, 배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도중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면류관을 영원히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존 버녀는 이미 이 진충과 기독도가 확보했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제 받게 될 면류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면류관에 대한 대화를 이제 쭉 하니까 또 제자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과 순교의 면류관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순교의 면류관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생명이 내주 합일된 거잖아요. 선생님은 익은 열매 익은 자를 똑같이 보시니까 생명이 내주 합일된 것이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명이 합일된 상태에서 순교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순교의 면류관까지 겸하여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류관도 쓰고 저 면류관도 쓰고 여러 개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다양하게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674페이지입니다. 660페이지에 가면 또 이 전도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직 악마의 쏘는 총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아직 악마의 쏘는 총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충과 기독교가 아직도 완도까지 이르러서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언제든지 마귀가 쏘는 총포, 마귀가 쏘는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험난한 길,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순례자의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무리 가나안 땅을 획득한 성도를 할지라도 이게 영적으로 획득한 거잖아요. 예비되어져 있을 뿐이고 약속되어져 있을 뿐인 거죠. 육체는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주권을 갖고 있는 마귀는 계속해서 쏘는 총포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처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한 것이 아니라 치게 되고, 또 다윗처럼 지붕에서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런 마귀의 공격들이 계속 총포에 쏘는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웨슬레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완전 성화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완전 무결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성장해서 의역성 과정을 넘고 리즈 과정을 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쏘는 총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죄를 대적하되 오히려 피 흘리기까지 힘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신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러한 모든 피를 흘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타협을 하거나 죄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를 대적하되 피를 흘리기까지 힘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전도가 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건 사실은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놓여져 있냐면 허와시 과정, 이 실현 과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연단만큼이나 이 실현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이 이긴 자 이근 열매만 되면 다 됐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육체를 타고 이 워치만이가 말한 것처럼 완전 무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욕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영적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허와시 과정을 암시하는 거예요. 진충은 이 허와시 시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암시하듯이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그렇게 힘써서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목전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굳건히 믿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목전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굳건히 믿는 것. 이건 뭐냐면 항상 믿음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소망은 그냥 신앙이 낮은 단계에 이곳에서 천국이 있대, 천국이 있어, 이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아주 굉장히 높은 단계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학교 핵심 진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큰 뜻이, 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 가는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이 소망, 연단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이 소망은 높은 단계의 소망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다 받은 성도들, 이 연단을 다 받은 성도들이 확보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충과 기독교가 확보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확실한 소망, 즉 성령이 내주하셨잖아요. 이 성령이 내주하신 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한 성도들, 그 다 통과한 성도들에게 경험적으로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초적 공의, 1차적 공의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성령이 아니라 이긴 자들에게 내주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기까지 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아주 큰 소망, 확실한 소망, 체험적인 소망, 이러한 소망, 매우 높은 단계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핵심 진리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연단에다가 환난에다가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가려면 많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함을,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이걸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높은 단계의 소망, 또 깊은 체험적인 확실한 소망,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굳건히 믿는 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것을 굳건히 믿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까지 굳건히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세를 불고하고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 것이외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세를 불고한다는 거. 내세가 언제예요? 장차 올 세상이잖아요. 이 장차 올 세상을 불고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세에 이 맞추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먹고 마시고 부유하게 살고 내 가정에 돈을 축적하고 연예인들 보면 뭐 몇 조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사업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조씩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영원히 살 건가요?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준다고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다고. 그 영원히 갖지 못해요. 그 삼성가의 이근효 회장님 아무리 부자이면 뭐예요? 그 얼마나 누리고 살았겠어요. 그분의 집은 그 자동으로 온도가 24시간 맞춰지는 온도가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그러잖아요. 전기세 아까워서 어디 외출할 때 끄고 가잖아요. 그 집은 그냥 자동으로 24시간 365일 쾌적한 온도가 돌아가는 그러한 집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뭐예요? 길어야 100년, 더 길어야 120년, 끝.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세를 불고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올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는 막연히 알기는 알지만 금방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여자들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자기를 가꾸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 힘을 재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세를 불구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굳건히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내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지에 사실 들어오면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 많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선한 의지를 이루어 가려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기를 사모하며 이제 의지적으로 나아가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나 진충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다 구분되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때도 이게 영적인 생각인가, 육적인 생각인가. 또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영적인 감정인가, 육적인 감정인가. 의지도 이게 육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어떤 행실을 할 때도 이런 것이 육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영에 속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경지에 도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세를 불구하고 장차 올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는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 것이외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가며 말씀 가운데 또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 장차 올 세상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현세에 속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빠질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도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저희들에게. 내세를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차 올 세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생각, 감정, 의지, 행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네.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하지 말 것이외다. 순간순간 이 세상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순간 딱 일이 현실에 닥치면 그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 일만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 것이외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온전히 회방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살피되 특히 정욕을 주의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살피되 특히 정욕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욕에 대해서 별로 지적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전도가 기독교와 진충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정욕을 주의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사실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 정욕에 대해서 육적인 애정 또 육적인 욕망 이걸 세밀히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식물이 박할 때 바로 육적으로 이 식물의 박함이 뭐예요? 대환란 때도 예를 들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취할 것들이 적은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는 거죠. 핵심 진리에서는 이때 모든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엄청 가난하고 없고 이런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욕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식욕이나 이런 육신적인 걸 다룰 뿐만 아니라 음녀 심판,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또 연병 이 과정은 정욕을 다루잖아요. 적용. 특별히 여기서는 음란성만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 음란성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이 모든 욕망들을 이 세 번째 연단을 하면서 사실은 정욕을 많이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갔어도 이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도 이걸 정욕에 직면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선악과를 직면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애정과 욕망을 다루는 정욕을 다루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죄성에 직면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금 진충과 기독교는 이미 땅 분배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욕을 주의하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끝까지 성장하는 완덕까지 가는 과정에 계속 정욕이 이렇게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정욕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사울왕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윗왕 시대에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와서 다루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정욕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받게 할 때가
정욕적인 것에 얽매였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또 이러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이 과정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선생님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성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정욕을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적인 것에 얽매여서 계속 다룸을 받으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러한 순수한 정욕, 이것을 조금씩 맛보고 누리다가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사사시대에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때도 바로 이 우상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선한 명분을 갖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셉을 예를 들고 다윗을 예를 들고 사울왕을 예를 들고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선생님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는 요셉은 거의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 왕은 아주 드러날 만큼 큰 죄를, 정욕에 빠져서 큰 죄를 지었지만 선생님은 이 다윗보다도 이 요셉을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러한 애굽 땅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총리 대신에 가정 총무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우 높임을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욕에 의해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에 의해서 이 또한 다룸을 받게 됐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애굽 땅에 가면 애굽 땅은 아직도 곡식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곡식을 얻어갖고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라 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하고 형들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자루 안에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루 안에다가 다시 돈을 넣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첫 번째 사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또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야만 다시 곡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곡식이 떨어지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한번 창세기 43장 29절 보세요. 이 베냐민이 데리고 오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 광경이에요. 여기에 요셉의 그러한 정욕적인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29절. 애정에 얽매이는 혈육간의 애정인 거죠.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사실 친형제는 이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이복이잖아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애정에 사로잡힌 거죠. 네. 애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과 다 함께 이 앞에 보면은 차서대로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도 모를 텐데도 그 만찬 자리에 큰형부터 쭈르륵 해가지고 자리를 다 앉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앉히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진찬을 만찬을 준 거죠. 이것 또한 다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여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언약이 사랑하니까 언약이를 향하여서 해달라는 거 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혈육 간의 애정인 거죠.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니까 자기의 친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타는 듯 하여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내가 형이다 이걸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총리가 왜 이 사람들을 보고 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다 울고 눈을 씻고 나와가지고 음식을 배설해서 줄 때 이 동생에게는 5배나 더 줬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은 여기 보면 이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 요셉이 칭찬도 받고 또 그랬을 거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 같지만 순간순간 그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정욕이 순간순간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렇더라고요. 혈육 간의 애정이 얽매여서 감정에 동하게 되고 막 울기까지 이 마음이 어쨌든 이게 애정이 얽매이니까 그런 거죠. 송 원장님에게 너는 애정이 눈꽃만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에 막 열심을 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또 사라지고 애정에 얽매일 때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요셉도 그 애정에 얽매이니까 그 눈물을 참지 못하게 되고 음식도 5배나 더 주게 되는 이것이 바로 당신 내 마음을 살피되 특히 정욕을 주의하시오.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도 계속해서 정욕이 따라 붙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큰 권세를 가졌잖아요. 물론 낮잠을 자다가 그 왕궁 다락방에서 있다가 보디발을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동한 것 이것도 그분에게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정욕에 얽매일 만한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왕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합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을 당하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이방 민족이 침략하도록 허락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욕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정욕에 의해서 성장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살피되 특히 정욕을 주의하시오. 이게 마지막 당부인 거예요. 이제 실현 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지지만 이 실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전도. 이제는 전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과 역사하시는 이 전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정욕을 주의하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욕으로 저희들을 성장을 이루어 가지만 이 정욕에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나
다윗 왕이나 또 사울 왕 시대에나 또 계속해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정욕에 의해서 성장도 이루어가지만 넘어질 만한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중간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설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잖아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완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완덕에 이르기까지 무용적인 진리, 성경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갔는지 그 무용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